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리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2절.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임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는 미움이나 시기의 의미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질투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심판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대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가 다시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절대로 never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해석으로 합리화시킨 내가 복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은 늘 인애로우신 분이어야 했고 자신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위기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전백승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방신에게 밀려서 그들이 패배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담대한, 좀 무모한 믿음의 그 출처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 가운데 전쟁의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찾았어요.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아세라를 찾았듯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나깨나 물질 앞에서도 번영과 권력 앞에서도 찾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질병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런 위기 때만 찾는 하나님입니까? 3절 뒤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진리의 성읍은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주인되는 그러한 공동체,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산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성결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4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여기에는요 태평성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4절 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평안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물리적인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평화는요,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평화, 이 땅에서 뭐 종교행위로 또는 어떤 공동체에 가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가슴에 담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